1시간 넘는 영화를 짧게 편집을 해서 감동이 여의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외할머니와 2달 동안 짧게 살면서 대화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중에 이 손주도 할머니를 향해서 가슴을 어루만지며 손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수화로 배우신 분 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뭐 짐작으로, 눈치로. 에? 아프다, 사랑한다, 분위기상 사랑한다일 것 같죠. 그러나 할머니가 손주한테 끊임없이 하는 게 미안하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서 미안하고,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끊임없이 손주가 할머니를 밀치며 병신 그래도 미안하다. 손주가 나중에 그 할머니의 모든 것을 듣고 안 다음에 떠나면서 역시 미안하다. 저도 뭐 옛날에 얼핏 배운 적 있지만 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랑한다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는 이 심장을 가리키는 주먹을 쥐고 우애를 쓰다듬는 게 사랑한다. 이게 사랑한다는 수화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가슴을 돌리며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표정을 진지하게 해야지. 웃으면서 하면은, 미안한 게 없으면 그러면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크게 돌리면 많이 사랑하는 거고. 김태훈 집사님 왜 안 하세요? 김하영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왜 안 하세요? 목사가 하라면 해야죠. 김우영,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 뭘 시킬지 벌써 아시네요. 대답은 여기 무슨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2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정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비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흔히 말하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오늘 제목대로 마음을 듣는 거죠. 마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 신학 용어로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으로, 믿음으로 듣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내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본질을 들을 수 없게 됐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반드시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야, 믿음으로 들어야만 들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나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의 마음을 들어야 온전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열왕기 하를 요즘에 강해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은 제가 전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수없는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지만 또 이렇게 내 스스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달아도 되나 싶을, 그냥 저 스스로 만족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가능한 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이게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새롭게 분석을 잘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요즘에 신이 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래,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같이 해석을 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귀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의 깨달은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찾아서 예수님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비춰보려고 합니다. 에바다, 한 청각 장애인의 귀에 손을 넣고 또 그의 혀에 침을 발라서 그 청각 장애인을 귀를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굳어졌던 혀를 풀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요즘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벙어리 장애인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한문으로 농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청각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근본 원인이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 해서 우리는 흔히 세상 말로 벙어리를 청각,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인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 말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님이 외치셨고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종종 외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진짜로 들어와 본 적이 들려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꽂히면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일어나서 외치게 되고 외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들었죠. 간증도 듣고 테이프도 듣고 여러분 정말 수만 번 설교도 들었지만 영혼으로 또 하나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찢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만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청각 장애인, 죄송합니다, 장애인을 절대로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애인, 청각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급합니다. 즉 화를 잘 냅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눈으로는 보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표정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들리지 않는 얘기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웃는데 왜 웃을까? 나를 못 듣는다고 비웃는가 보다. 혹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듣는다고 나를 따돌리고 지금 나를 놀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입모양과 표정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요. 우리 청각 장애인들 분 중에는 그런 성격이, 그래서 아주 대단히 쉽게 말하면 열등감과 또는 의심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거죠.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은 대부분 진짜로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우리 삶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본인과 또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시각장애인 중에는 고위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훌륭한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들 중에는 사실은 이게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기는 보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 중에 하나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 육신적인 장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고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들으러 나왔다가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수없이 들려온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영혼 속에 온전히 듣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생에 관한 문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적인 청각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혼과 영혼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절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입장과 내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로 절대로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름 비슷한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주려고 합니다. 발람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락이라는 왕을 향해 나귀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저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태운 노새가 그 천사를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미 돈에 그의 삶과 영혼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길을 가지 않는 나귀를 채찍으로 마구 때립니다. 그때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말이, 나귀가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리고 저 앞에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때 비로소 발람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연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듣는 사람에게. 오늘 새벽 기도에 은혜를 나눈 열왕기하 5장 말씀을, 9절부터의 말씀을 나아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 왕의 경호실장이죠.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그리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그가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이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산 도단성 시골까지 찾아옵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으려고 왕의 추천장과 그리고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싸가지고, 아마 이유는 그걸 겁니다. 나 문둥병 걸렸다고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문둥병에 걸렸어도 나는 국방부 장관의 경호실장에, 그리고 내 부하들과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 사람이다. 단 하나 문둥병에 걸렸다. 그것뿐이다. 어쨌든 엘리사가의 집까지 결국 찾아와서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엘리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먼 곳까지 자존심 죽이고 찾아왔으니 최소한 엘리사 선지자도 문 앞에까지는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세상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 부하를 나아만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네 문둥병에서 나을 것이다.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노해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왜 돌아가느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야 된다. 내가 자존심 죽이고 문둥병에 걸린 죄로 엘리사가 사는 도단 마을까지 갔으면 최소한 엘리사 선지자도 내 앞에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즉 자기 문둥병 상처 위에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내 고향에 있는 다메섹, 아람 나라의 강물이 다메섹 강, 두 강이 갈라지는데 아바나와 바르발 강입니다. 이 강물은 깨끗한데 요단강은 더럽습니다. 내가 기왕 씻으려면 깨끗한 고향 바르발 강물에 몸을 씻지 왜 더러운 요단강 물에 그것도 7번씩이나 목욕하느냐. 또다시 분노하면서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부하들이 앞에 나와서 나아만 장군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 즉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터인데 너무 쉬운 일을 시킨다고 해서 안 지킵니까? 그냥 분노해서 돌아갑니까? 여기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먼 길을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왕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둥병에 치유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약속돼 있고 나아만 장군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왜 왔어요? 문둥병에 나으려고 왔고, 그러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선포됐습니다. 네가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 12절 11절 죄송합니다. 분명히 이미 9절 10절에 네가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고, 나만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말씀이 이미 선포됐지만 나만의 귀에 뭐가 안 들립니까?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만을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둥병에서 나으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야 나을 것이라고 이미 자기가 치유 방법을 정해가지고 왔죠. 아마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에 제가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막 이렇게 찾았죠. 사실은 계단에 올라올 때도 언제부턴가 무릎이 아주 시큰시큰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했나?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퇴행성 관절염 증세가 쫙 나오고요. 나이가 몇 세가 되면 무릎이 시큰거리면 그거는 95%가 퇴행성 관절염. 아,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걸렸다면 이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다 인터넷 보고 의사가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치료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병원에 지금 한 달째 안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터넷으로 다 보고 와가지고 내 병은 이건데 치유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약 주십시오. 뭐 그런 데잖아요. 딴 약 주면 의사가 돈 벌어 먹으려고 딴 약 준다. 뭐 이렇게. 참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미친다고 그럽니다. 사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치유의 방법까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혹은 내가 문 앞에 왔으면 나만 장군도 최소한 문 앞에 나와서 영접은 해줘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무엇이 안 들려요? 네가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미 그의 마음과 분노와 감정이, 그리고 그의 경험과 지식으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위대해지기 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축복은 이미 수없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안 듣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혼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너 대신 죽게 만들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생명으로 죽음으로 내 아들을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성경에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고백이 약속되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하들은 듣습니다. 돌아가 화내면서 분노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의 앞에 서서 막으면서, 장군님, 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은 왜 그 말이 들렸을까요? 사실은 이분 국방부 장관의 옷도 없었고요, 금은 보화도 없었고, 지위나 왕의 추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깨끗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앞을 가로막은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피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외치지 못했던 이 굳어진 혀를 풀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